제가 교재 17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는 세상이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땅을 물과 분리하여 온갖 생명체로 충만하게 하신 사건이었기에 다시금 땅을 물로 삼켜버린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효화시킨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참지 않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방주에 태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대홍수가 일어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을 제외한 지면의 모든 생물은 물에 잠겼고 그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 등등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야기 중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노아의 홍수다라고 이름을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노아의 홍수니까 당연히 노아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그 주인공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인생은 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셨는지, 또 심판을 하시면서 어떤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었는지, 또 심판 후에 하나님이 그 희망의 씨앗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셨는지,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6장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은 흡사 우리가 욥기를 읽었을 때 욥을 칭찬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참지 못하시고 내가 심판을 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정하셨을 때 바로 희망의 씨앗으로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새벽제단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완전한 자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창조했던 그 마음과는 달리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노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일어날 계획의 일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방주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방주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무엇과 함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가 배를 지어본 사람이었을까요? 방주를 생각이나 해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을 준비할 수도 없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것은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매우 키가 크고 덩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대치에서 늘 골리앗이 자신의 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육신을 드러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욥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처럼 다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준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듣고 지키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지켰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와 온 가족들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잘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그 방주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노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저 산 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화면 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홍수를 기다리며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늘 장밋빛, 늘 희망찬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심판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희망을 싹 틔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삶을 보면서 노아가 참 불행하다, 노아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아 정말 대단하다, 노아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구나, 나도 우리 가족도 이렇게 선택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아의 방주, 홍수의 심판은 바로 노아를 살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바로 거듭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건과 예표되는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의 방주, 너는 나와 함께 하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와 붙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나하나씩 내 앞에 짐승을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주의 사건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노아가 그 짐승들을 구별하고 그 짐승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을 드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짐승들을 과연 노아가 무슨 재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하다못해 지나가는 짐승들을 봐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봐도 아무리 우리가 이리 와 해도 오지 않는데 그 수많은 짐승들의 뜻을 어떻게 방주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여러분, 공룡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너무 커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을 했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짐승과 사람은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였던 노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노아와 함께 모든 짐승들,
모든 택함받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목격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방주 안에 모든 짐승을 드리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나요? 노아의 아들이 하나님이 닫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과정과 시작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오랜 기간 지었고 그 짐승들을 다 불러 모은 것 같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그 방주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마지막 문을 닫아준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다 맡길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인생에 크게 개입하셨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아에게 이런 큰 뜻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준행하신다면, 순종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목격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처음과 과정과 끝까지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